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맥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인물, 전통, 직분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비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비교하는 이유는 예수가 진짜다, 그것 알려주려는 거죠. 유대의 전통으로, 유대교의 어떤 전승과 신앙으로, 종교로 자꾸 회귀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여러 핍박이나 박해의 상황 속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혹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전승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 그걸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앞부분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장 끝부분부터 3장 이어지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신앙의 울림 조금 잡아주시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선언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요.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5장부터 8장까지 쭉 이어지는 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 대제사장으로 전승되어 왔던 그 직분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게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14절에 이렇게 탁 던지는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해놓고 15절과 16절로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1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1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믿는 도리라는 건 우리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14절이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겁니다. 믿음 믿는 도리라는 건 우리가 뭘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받고,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고,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인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15절 같이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놓고 15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를 다시 1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큰 대제사장 이 이야기는, 이 표현은 막 이렇게 우리 뭐 역전 앞 이런 것처럼 보태고 그렇게 한 사실은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이름 자체가 제사장 중에서 하이프리스트 그렇게 하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이렇게 씁니다. 위대하고 크시고 크고 뭐 높으신 뭐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어 있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시냐? 15절에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건 뭐 이것도 막 말을 한 번 더 막 겹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동정한다는 표현, 이게요, 우리는 동정한다 그러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게 동정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동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 됐고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애리고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동정한다 표현하는데, 근데 성경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동정한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의 수준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느낌, 이걸 넘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도움의 행위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주님이 아파하시고, 특히 동정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공감은 어떤 거냐면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걸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이해라는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상함을 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시고 정말로 같이 느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의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도움의 공급, 도움의 행위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까지, 그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상함을 온전히 다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느끼시고
같이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거기서 치유되도록, 거기서 일어나도록, 그것을 이기도록, 회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어째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고 다 끌어안으실 수 있느냐 하면 15절 하반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은 내 약함을 다 아시느냐 하면 본인이 그 약함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다 지나오셨고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내 억울함을 다 공감하시고 아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뭐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억울함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지는 내 이 실패의 자리까지 어떻게 주님은 동정해 주실 수 있느냐? 본인도 그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구와 육의 약함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다 겪어내셨고 통과해내셨고 그 길을, 그 인생을 통과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시험이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육체도 해당되고 우리의 마음도 해당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영혼의 부분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아프고 상하고 한계 속에 있고 때때로 불쑥불쑥 이 연약함이 일어나고 연약함에 노출되고 심지어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이 행해지고 그런 자리까지도 다 주님이 통과해 오신 거죠. 복음서의 예수님 보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아시죠. 잘 보실 수 있죠. 육체의 한계들 주님 보시면 목마름, 배고픔, 다 피곤함,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상하는 것 주님 다 겪으셨어요. 상처, 몸에 나는 상처의 아픔, 못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고 그 고통과 아픔 그대로 다 겪으셨잖아요. 꺾이는 아픔, 다치는 아픔, 상하는 아픔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감각적인 모든 약함들, 아픔들, 상함들 다 겪으시고 감정적인 것, 슬픔, 눈물, 분노, 마음의 상함, 배반감, 외로움 다 주님이 다 겪어내신 거죠. 영혼의 시험까지.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육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육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수 있는 거죠. 시험할 수 있는 거죠.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다 통과하시고 다 겪으시고 다 받으셨는데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차이가 있죠. 15절 맨 끝에 뭐라고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요,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다 이기신 분, 하나님의 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선한 그 인생으로 이 모든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다 통과해내신, 연약함을 우리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며칠씩 이를 부두둑 깔고
용서 못해서 원망과 이 용서 못함에 막 사로잡혀 있고 미움에 그런 게 아니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 이 육의 연약함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로움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 내셨다는 겁니다. 다 겪어내셨고, 다르게 말하면 다 이기셨다. 의로 이기신 분, 선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연약함, 본인이 육을 입고 오셔서 겪으시고 통과하신 모든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선함으로, 옳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도, 인간들의 반응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약함과 이것의 문제들도, 약함의 문제들도, 모든 부분들을 선함과 옳음으로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정답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신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하는 통로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함, 주일 지나고 3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23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고, 여러분 안에 어떤 상함이 있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흔들림과 약함과 어려움들을 또 통과해 오셨는지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공감하시고 온전히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게,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권은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 특권을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묵혀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분이 정말로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님처럼 우리의 약함을 이기는 힘, 이기는 권능, 이기는 지혜,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주님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의 다양한 연약함들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더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문장이나 논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봐라, 우리에게는 이런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자신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고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래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건 원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 아시죠? 성막, 성전에 가장 깊은 방이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이 있어요. 지성소라고 불리는 가장 깊은 장소, 가장 깊숙이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해 놓습니다. 근데 언약궤에 뚜껑으로 금을 막 부어서 순금으로 뚜껑을 만드는데, 언약궤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힌 거고요, 금을 싼 거고, 그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뚜껑에 순금으로 천사 둘을 조각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의 형상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렇게 해서 시은좌라고 불러왔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1차적인 이미지는 사실은 지성소 안의 속죄소, 여기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절기 때 딱 1년 딱 한 번 유일하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물론 불을 관리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딱 한 번 1년 1차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랬던 은밀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던 장소가 이 은혜의 보좌 앞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 삶을 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는요, 그 공간, 그 지성소, 그 지금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게 공간적으로 어떤 곳이든 시간적으로 어떤 때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거기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냐면, 방해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지, 나는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사는지, 내 하루의 24시간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일주일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몇 분이나 되는지, 몇 시간 하면 좋겠는데 몇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나는 일주일에 몇 분이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합니다. 방해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환경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사람으로도 방해하는 것이 많고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방해도 많아요. 우리의 나태함을 자극하고 하나님 필요 없는, 그냥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꺼리는 마음이나 어떤 스스로 위축된 마음이나 다양한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경은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떨쳐버리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거다, 나아가라 말하면서 이 16절에 수식어가 붙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걸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럼 이렇게 될 거다, 이걸 경험할 거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이야기하느냐면 16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을 받게 될 거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받고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예수를 부르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내용이지만 16절 맨 끝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르게 말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라는 것은요, 모든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때를 따라는 또 다르게는 가장 그 때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 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고 그 도우심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도움이 필요한 그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 상황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인생, 아침마다 저녁마다 삶의 상황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적절한 도움, 그때의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도움. 우리는 온갖 정보를 모으기는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은 하도 정보가 많은 시대가 돼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요즘은 보면 유튜브를 열어보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관련된 해가지고 찾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는지 정보들을 모으고 정보들을 찾고 방법들을 구하고 이러면 되네,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이게 길이야, 이게 방법이야를 모른 채 나아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에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줄 모를 때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때를 따라 때마다 상황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